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함께 볼까요? 시작.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준비하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도 한번 약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꼼짝 못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목소리가 깨끗하지 않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우셔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속상할 일이 없는 게 내가 약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주의 정도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핵심 논리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십자가에는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무슨 논리냐면, 죽고자 할 때 산다. 약한 때 강하다는 역설적인 논리,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문으로는 잘 모릅니다, 한문은. 그러나 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얘기죠. 사자성어를 안다고 해가지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인격이 뒷받침해 준다고 해도 오늘 죽고자 할 때 산다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말만 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친히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나가서 민족을 외국에게서 구할 때에 그 말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 굉장히 쉬운 줄 아시는가 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가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짝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짝퉁.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자기도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은요. 이런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체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삶의 그 지나간 행적들이 자취를 통해서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지. 그래서 입으로 설교상에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치는요,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은요,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대로는 죽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 길을 보여가는 것, 그 자치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자치가 분명히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약할 때 강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계 이전에 반드시 행해야 할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약한 때 강함 주신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고 약한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약한 게 싫고 강하게 살고 싶고 늘 그렇게 내 인생의 삶에서 어려운 건 싫고 좋은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때 그걸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끔 묻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만 봐요. 누구만 생각해요? 바울만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잘 돼 있어가지고요. 바울 치면 바울 그리 그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예수님 형상도 우리 있잖아요. 그 형상적인 예수님과 바울을 생각하는데 이 물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면 아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삶을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분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때 강함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첫째로 본다면 자기가 능력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은 죽을 마음이 안 돼 있고 약한 때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약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가 아니라 생명에서 죽음으로 강함에서 약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강함으로 오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한 때의 강함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난주는 누굴 통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셨다면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시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요. 9장에 가보시면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의 모습이 약해 보입니까? 강해 보입니까?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시구나. 여기서 보시면 사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 분노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체가 안 돼서 하이퍼같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누구에 대해서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협과 뭐가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얘기는 끝까지 차올랐다는 얘기예요. 강해 보인다고 약해 보인다고요? 강해 보여요. 근데 이 강함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하니까 누구에게 가서 대제사장에 가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강할 때의 그 모습은 비리예요. 비리. 잡류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무엇을 이뤄낼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님이 찾아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해보면 그냥 그 악한 일에 선봉이 돼가지고 공로를 가져다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불온하고 남자만 잡아간다도 이해가 되겠는데 힘없는 여자까지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권위를 자기 권위처럼 사용한 사람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여러분 기독교를 진멸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갔을 때 누구를 향해 나갔느냐 하면 강한 자를 향해 나간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향해서 강한 자가 나가는 것. 이건 신앙의 독소와 같아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냐면요. 3절에 가보시면 그런 그에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석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모았다고 했어요. 둘러 비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빛을 사도 바울이
받고 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아직 여전히 강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권력자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 그 강한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그때 그 강했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예수님이 빛을 한번 딱 비춰지고 나니까요, 자신의 마음 속에 찾아왔던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로 밀려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짓밟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거예요. 그죠? 힘 있는데 자기 능력을 가지고 초등학생들 막 혼내고 돌아가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야 내가 뭐 이랬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수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정말 비굴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이구나.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2번 수치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똑같은 일을 2번 당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3번 똑같은 그 길을 가서 당하고 오는 사람은요.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번 당한 수치로 얼굴이 벌금 늙어내지는데 똑같은 일을 2번, 3번씩 당한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차라리 그때 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따라서 합시다. 차라리 그때 뭐 했으면요? 약했었습니다. 차라리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뭘 잘났다고 그 짓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마음속으로 창피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사울을 왜 쓰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리인지 수치스러운 자리인지 강한 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 손해고 악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비굴한 자리가 무엇인지 수치스러운 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는요.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그 앞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돼야 됩니다. 아멘. 제 말이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살아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바뀐 사울이에요. 뭐로 바뀌었냐?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강하고 그리고 뭔가 권력으로 있었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누구로 바꿨다고요? 바울로 바꾸셨어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큰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작은 자로 바꾸셨어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강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수치스러운지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강한 모습보다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이 배경을 통해서 1절에 가보시면 오늘 후서 12장 1절에 가보시면 같이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다고 표현합니다. 무익하다. 뭘 얘기하는 게 무익하냐면 내가 자랑하는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익한 것을 부득불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랑하는 자리에 선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난 그런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네. 자랑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내가 내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이 말하겠지만 이 자랑하는 내 모습이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요. 뭐라고요? 은혜요. 섭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얘기까지 해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럼 주의 영광으로 그렇게 영광 안 받으십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가하긴 하겠습니다만 보편적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본다면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앞에서 말한 그 물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조차도 또 돌아서고 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또 왜 온무에 빠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수치스러웠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말은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추한 자리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그런 자리로 나 스스로 이끌어가는 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람에서 자신이 비굴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자의 그 모습을 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거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강한 걸 싫어할까? 나는 좋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님도 계시면 당회장이잖아요.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푸시하는 능력이 되겠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강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2절부터 보시면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는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3절에 가보시면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안다. 또 얘기하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4절에 가보시면 시작. 그가 낙원으로 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난 이 3절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입이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하고 싶어서. 예? 이 입이라고 표현하면 좀 조동아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걸 놀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외로는요. 이 부분을 다시 드러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득불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도 되지 않겠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면 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싫은 거예요. 부모 앞에 자녀가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이 없나 봐. 어떨 때는 막 속상해요. 여러분 앞에 자식이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약해야죠. 와가지고 그냥 부모한테 눈이나 부라리면서 잘났다고 입으로 떠들어가면서 부모를 훈계하고 그런다면 그 자식 나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발 약하세요. 부모가 힘이 있어서 약한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먹어서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와서 강한 척 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강하면 하나님 뭘 주겠습니까? 약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약하니까 주시는 거지. 자녀가 약하니까 부모가 야 일로 와라. 걱정하고 약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약하니까 기도하고 엎드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자식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매사에 상의하고 그러면요.
내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뻐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상의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난 너 포기하고 말란다. 부모의 마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썼을 때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고린도 교인이에요. 고린도 교인은 참 공부해 보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예 설교를 못 하잖아, 제가 여러분. 예. 오늘날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만약에 자랑한다면 따라서 약한 것들 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시면 내가 자랑하여도 무슨 말이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건 참말이라고 말합니다. 참말은 진실된 거예요. 팩트예요. 있었던 사건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이끌려가서 확실하게 본 건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만두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내게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뭐한다? 그만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누군 줄 아세요? 하고 싶어도 참는 사람이에요. 뽐내고 싶어도 가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욕구가 뭔 줄 아십니까? 자만이에요. 자만. 예. 자만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잖아요. 여러분요. 그 욕구를 죽이는 그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7절에 가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대요. 이 앞에서 말한 그 내용 말고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보면요. 근데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내 육체에 무엇?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거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교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서 자기 만족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자만인 거예요. 예, 있는 팩트를 말하는 것조차도 혹시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될까봐 자제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과 싸워야 되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힘들 거예요. 하나를 뭘 하려고 해도 혹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손아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한 발 한 발을 걷고 한 말 한 말조차도 한 단어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이것을 따라 삽시다. 은혜로 여겼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건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이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시를 통해서 나를 제어하신 하나님. 이 가시가 뭐냐면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당하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적인 욕망과 갈등일 수도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사단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계속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너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로서 너 스스로 과거에 나를 대적했을 때 왔던 그 모습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모습 가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변화받고 인생 살아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구했다고 그랬어요. 주께 간구했다고 표현합니다.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강할 때마다 거친 가시를 두시는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인생은 내게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게 내가 너를 강하게는 하지 못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만큼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아멘. 전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요. 남부럽지 못한 것이 있어도 절대 어디 가서 꿀리질 않아요. 왜? 그렇게 꿀리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내가 약하고 굴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사람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외모는 이래도 어디 가도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합니다. 교회에서나 이러지. 내가 나 찾을 때는 분명히 찾아요. 그 누구 앞에서도요. 뭐 그렇게 겁먹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쁘신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사단을, 가시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면 참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드셨어요. 할렐루야. 강한 자는 방심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방심하지 않아요. 예. 이때 아멘 합시다. 예. 여기 강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진짜 강한 사람 못 봐서 그렇죠. 구절에 가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발음이 제가 좀 헷갈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어떻게 한다? 이게 본문,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구 말씀이세요, 이게요?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이 가시 없어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게 그렇게 살게 한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걸 족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능력은 강한 데서 강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주신 능력이 따라서 합시다. 온전해진다. 아멘. 이렇게 올려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요. 약한 말과 약할 말의 차이점 아십니까? 예? 우린 약한 말을 많이 써요. 약할 말을 많이 써요. 할을 많이 쓰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약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네이버에 있는 얘기니까 제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하도 궁금해 찾아본 거예요. 시간, 공간, 정도의 끝에 다다를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끝에 달한, 한이라는 얘기가 끝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한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약한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끝자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임할 때라는 얘기예요. 약한 실제에 자기가 그 몸으로 그걸 다 감당하고 있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약한이에요. 약한. 예. 우리 윤 집사님이 더 잘하실 텐데. 할은 무슨 뜻이냐면요. 약할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건이 중간에 있고 약하기 전이에요. 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할 때라는 얘기는. 예. 그리고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에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은 같지만 중간에 있으니까 아직은 반은 강하고 반은 약한 것이 약할 때예요. 제 머리 맞죠, 윤 집사님? 네, 그래 맞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약한이에요. 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내가 그 약한 장소에 간 거예요. 그 약한 장소에서 약한 도구가 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도구. 아무 그 쓸모없는 장소에 나 같은 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가진 약점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아니다. 네가 있는 그 장소가 너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하다. 그래서 저는요, 약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약한 때 능력이 통로가 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도 약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통로로 사용하셔요. 약한 때, 강할 때는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약점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와 장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약한 걸 버리고 약할 대로 움직여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를 버리셔요. 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하나님 강하게 살고 싶고 남부럽게 살고 싶고 나도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행한 능력대로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다 포기합니다. 왜? 내가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시고 내 연약함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빈약한 곳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한다? 자랑하리. 따라서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많이 읽으셨지, 이 부분이요?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이거 뭐 수백 분도 읽으셨을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셔요? 약한이에요. 약한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들. 자랑해도 하나만화인 것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들. 그런 것만 자랑해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연약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약할 때 뭐 하시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을 때는 도와줘도 도움이 아니에요. 도움 받아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왜?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뭐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약해질 때 겸손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해질 때 겸손한다.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에 들으면 약해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해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예? 약해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안 먹히니까 차라리 뭐 이익이 없으니까 겸손해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사업이 실패로 가면 뭐 하신 줄 아세요? 겸손해진다고 하세요. 그렇게 겸손해지지 마세요. 그렇게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잘 살아오다가 내 환경이 변해서 겸손해진다. 인생의 황혼이 되면 사람이 영이 약해져서 깊이 인생을 생각한다고 하죠. 인생을 탐구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60 넘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인생이 많이 깨달았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얘기입니다. 약한 것들 외로는 나는 이제는 스스로가 약한 자리에 가서 약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요.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삶이. 이 삶을 통해서만 어디에 간다고요? 좁은 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뭐 그냥 좁은 문이라는 때 남이 안 하는 것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하고 버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없어서 약해지고 나태해져서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 약한 것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은 다 약함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 능력과 and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예요. 곤고까지 뭐 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 뭐가 플러스에 있어요? 여기는요? 기쁨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면 강하는 거지. 그거 다 당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받을 거 다 받고도 뭘 못 누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받는다고요? 강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강한 거예요. 어떨 때가요? 기뻐할 때가. 할렐루야. 너무 깊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자리라고 슬퍼하고 약한 자리라고 어려워하고 약한 자리라고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약한 것들 외에 다 어떤 것으로 나를 덧입혀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평강요양원에 있었을 때 어르신들하고 매일 하하하 웃었어요. 나도 웃는 사람이든 여기 와가지고는 웃을 일이 없어. 그래서 다 산에 다니고 혼자 웃다니까요. 아하하 그러고 다녔어요. 왜? 기쁘게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안 되니까. 새벽에 한번 우리 기도하신 분들하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약한 때 낙심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생명력 주지 않으셔요.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아멘. 기도하고 울지 말고, 기도하고 뭐 하시자고요? 기뻐하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울려면 왜 기도하세요? 아니, 울려면 왜 기도해요? 차라리 그냥 울고 말지. 울고 다 울고 기도까지 다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그렇게 이 길이 누구의 길이냐면, 사도 바울의 길입니다. 예. 한 예로만 잡아서 설명하고 있지, 사도 바울의 인생이 11장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이건 또 다른 건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집에 가셔서요. 11절, 13절까지 읽어보시면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득불하게 자랑하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서 집에 가셔서 한번 쉬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고자 할 때 살고 약한 때 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신 믿고 약한 자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리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넘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